우리 교회에서 훌라후프를 제일 잘하는 사람 박남순 원사님입니다. 우리 지난 가을에 미니올림픽 체육대회 했을 때 참 잘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몸에 살점이 많은 사람들은 훌라후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돌아가는 반경이 짧아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훌라후프를 잘 하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입니다.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데 훌라후프를 잘 돌릴 수는 없을 겁니다. 몸이 멈추는 즉시 훌라후프는 떨어지고 말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게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 명절 때면 항상 서커스, 마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막대기 위에서 접시를 돌리는 그런 고개사들의 모습들이 아마 기억날 겁니다. 어떻게 접시가 작은 막대기 위에서 그렇게 오랫도록 도는지 모릅니다. 그 접시가 안 떨어지는 비결이 뭘까요? 접시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접시가 멈춰버린다면 그 접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장 떨어져 깨지고 말 겁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심을 잘 잡거나 또 하나는 페달을 계속 돌려서 자전거를 움직이게 만들면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페달을 돌리는 일을 멈추면 자전거는 즉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멈추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몰락하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멈춤으로 신앙의 능력을 상실하고 그리스도인다움, 제자다움까지도 잃어버린 제자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멈추지 않는, 멈춤이 없는 그런 신앙의 열심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1절에서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의 텍스트는 9장 전체로 좀 넓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뭘 주셨다고 말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부여받고 제자들은 여러 마을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다. 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 능력, 그리고 주님의 그 주신 능력을 의지함으로 가는 곳곳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며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 일들이 잠깐 일시적으로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게 합니다. 그들이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했다는 것은 적어도 오랜 시간 그 능력을 행하는 그런 신앙의 능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행한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설명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7절. 분봉왕 헤롯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들었다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소리를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이 굉장히 당황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누구를 떠올렸습니까? 자기가 죽인 요한을
떠올렸습니다. 또 주변에서는 그 제자들을 누구의 발현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엘리야 또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행하는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정도로 제자들이 행한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이런 능력들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9절까지의 이야기는 뭐냐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그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정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 이하로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고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제자로 바뀝니다. 능력을 상실한 제자, 도무지 제자답지 못한 제자로 몰락하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모습으로 제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건은 언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능력을 행한 직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12 제자들이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오랜 시간 동안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직후 있었던 일들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어쩌면 며칠 전, 아니면 어제까지도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 그런데 이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짐작하실 겁니다. 뒤로 또 쭉 넘어가면 37절에서 43절까지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아래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간질병을 앓는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을까요? 소문을 들었겠지요. 제자들이 다른 곳곳마다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기적과 능력을 행했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간질 앓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결국에는 고쳐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던 그들인데 정말 이상하리라만큼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46절을 볼까요? 단지 제자들은 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46절을 보시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제자들의 관심사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 노릇 잘할까?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귀신에 사로잡힌 자, 병을 앓는 자를 돕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12명 중에 누가 서열 넘버 원인가? 이런 식으로 그들의 관심사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끝나고 다행이죠. 49절을 볼까요? 요한이 말을 합니다. 49절.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누군지 모릅니다.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부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그 귀신 들려 간질병 앓는 자들을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요한이 봤던 그 어떤 일반인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엄하게 금했다는 겁니다. 단지 능력이 없는 제자 정도가 아니라 이제 능력을 행하는 일반인에게조차 질투심을 갖는 사람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가 볼까요? 51절. 5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요. 그런데 어느 마을을 거쳐서 가기를 원했냐면 52절을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를 거쳐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기 마을을 지나서 가는 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주님, 쟤네들이 우리가 가겠다는 거 못 가게 막습니다. 기분 나쁘지요? 어떻게 할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불살라 죽여버릴까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분 나쁘니까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더 깊게, 더 끝없이 제자들의 모습이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누가복음 9장을 정리해 봅시다. 누가복음 9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그런 능력 있는 제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들은 능력이 없고 도리어 능력 있는 누군가를 질투하는 자가 되고 또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다고 기분 나빠서 그들을 죽여버리자고 말하는 그런 전혀 제자답지 못한 모습으로 그들이 그렇게 추락하고 몰락하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신앙의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애당초 그 어떤 신앙의 능력도 가지지 못한, 경험이 없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더 많은 상당수의 성도들은 능력을 가졌었지만 그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성도들도 이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는 적어도 신앙의 능력을 행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는 성도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언제 누가 귀신 쫓아냈나? 병든 자 고쳤나? 여기까지 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능력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켜내는 신앙의 능력. 여러분, 이런 능력 경험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또는 어떤 어려움, 정말 실각 같은 희망이 없는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 내 생각과 맞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했던 능력들,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기도로 그 어려움을 맞서 싸운 기도의 능력. 여러분, 이런 식의 능력들은 아마 여러분 모두가 경험해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기쁨이 충만했던 능력, 어떤 일을 해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능력,
누구도 누구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신앙의 능력, 아마도 이런 신앙의 능력들을 여러분은 다 가지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자주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왕년에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그 말들은 무슨 말이지요? 그래도 나는 한때 그런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신앙의 능력을 발휘하신 적이 있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단지 지금은 그 신앙의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일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그런 신앙의 능력을 가져본 적이 없는 성도가 있다면 그런 신앙의 능력을 가져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것, 이러한 신앙의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신앙의 능력을 가졌었지만 지금은 그런 신앙의 능력들을 많이 상실하고 잃어버린 성도가 있다면 그 능력을 다시 되찾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니, 그 제자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능력을 행했던 자들인데 왜 그들이 능력을 상실하고 말하는가? 왜 그들은 전혀 제자답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을까?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린 거고 제자 다음도 그들은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일 자체도 그들은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병든 자도 많이 고쳤을 겁니다. 그들은 참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게 몇 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엊그제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벳세다로 데려가십니다. 아마 잠깐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어른 남자만 몇 명이라고요? 5,000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적어도 15,000명, 2만 명의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겁니다. 제자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 배고플 텐데 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제자들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분명했습니다. 뭡니까?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저께 또는 그저께까지 귀신도 쫓았고 병든 자도 고쳤고 능력도 수없이 행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답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짜 묻습니다. 정말 할 수 없었던 겁니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정말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제자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을 할 수 없었는지 아니면 하기 싫었는지 그 부분을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뭔가 가능성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말 제자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라고 명했겠습니까? 아니요. 도무지 제자들이 못할 일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명하셨으면 뭔가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런 명령을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그들은 며칠 전만 해도 정말 놀라운 능력, 정말 분봉왕 헤롯을 당황스럽게 할 만한 요한이다, 엘리야다, 또 죽었던 선지자가 살아왔다라는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못합니다. 이것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들이 그 많은 능력을 행해왔던 사람들이라면 하든 못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도라도 해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입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난 몇 달 동안 가는 곳마다 능력을 행했다고 쳐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예 시도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행했다면 오늘 누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해도 되든 안 되든 둘째 문제고 시도하는 일까지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도무지 시도하지도 않았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왜 시도도 안 했을까요? 아니, 엊그제만 해도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 춤을 추고 왔던 그들이 왜 이번에는 능력을 행할 만한 마음도 전혀 품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 이유는 이런 이유일 겁니다. 더 이상 능력을 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거죠. 왜요? 이미 충분히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충분히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인정이나 어떤 박수 받을 만한 욕구가 그들 마음속에 혹여나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이유는 4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뭐에 관심을 두고 있는 줄 아십니까? 누가 크냐? 누가 더 대단하냐?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바로 그 문제에 그들이 사로잡힌 바가 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들은 능력을 행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어서 중단해버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럴 능력을 행할 필요가 없어서 중단했더니 막상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의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점도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능력을 행하기를 멈춘 그 즉시 그 능력은 소멸되고 그 신앙은 무너져 가게 되었다라는 이 점을 우리는 잘 잊지 말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의 옛날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입니다. 왜요? 그는 예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성령이 충만했고 그래서 예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사울로 급격하게 몰락하지 않습니까? 악신이 들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그가 멈추고 그가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내용들을 멈췄을 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몰락하게 되는 지경으로 처하게 될 겁니다. 다윗이라는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간음을 저질렀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악에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몰락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을 그가 놓쳤기 때문 아닙니까?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엘리야는 아주 급속적으로
몰락하고 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나를 좀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명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절망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아합에게 가라, 예후에게 가라,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는 새로운 사명을 붙들게 했을 때 그는 그 몰락한 신앙의 모습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한국 교회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의 역사도 엄청나게 많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우리 한국 초기 교회의 역사고 모습 아닙니까? 정말 능력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런 교회로서의 능력들을 너무나도 많이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멈추면 안 되는 걸 멈춘 게 있는 겁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것을 놓쳤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첫사랑을 놓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진 이유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는 그 대답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합니다. 놓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5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다시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 그것은 처음 사랑했을 때 했던 신앙의 내용들, 행위들, 그런 것들을 멈추고 놓쳐버렸기 때문이라는 그런 지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붙들고 있던 것 중에서 놓치면, 내가 하고 있던 것들 중에서 안 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은 급격하게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이 예배 생활을 멈추면 여러분의 신앙은 몰락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큐티 생활을 멈추면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감사 생활, 하나님께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일들, 여러분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그 일들, 여러분이 중단하면 안 되는 그 일들,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고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더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이 혹시 제자들처럼 갈수록 신앙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던 걸 놓친 거고 여러분이 하고 있던 걸 안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게 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전에는 여러분이 붙들었는데 지금은 놓쳐버린 그것은 뭡니까? 결국 그것이 여러분을 신앙의 능력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일은 잠깐 멈춘다고 그렇게 큰 영향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요리를 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남자들이 더 잘합니다. 여자들도 잘하지만 남자들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리를 일주일 안 한다고 요리를 못해집니까? 너무 짧지요? 요리를 한 달 안 한다고 요리를 못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요리를 일주일 안 했다고 요리를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요리를 한 달 안 했다고 맛을 못 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학생이 한 달 공부 안 했다고 멍청이가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은 예외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 예배를 안 드려보십시오. 괜찮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한 달을 성경을 안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괜찮을 것 같습니까? 물론 애당초 안 했던 분들은 괜찮겠죠. 하지만 늘 성경을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 한 달을 안 읽어보십시오. 그 영혼이 얼마나 핍절해질지 아십니까? 기도를 한 달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괜찮을까요? 안 괜찮습니다. 평상시에 안 하던 사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늘 기도하는 분들이 한 달을 기도 안 하면 아마 지금의 이 모습이 있을 수 없을걸요.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한 달을 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안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얘기입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한 2달, 석 달을 그냥 놀았습니다. 논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었습니다. 교회 장소도 결정이 안 되고 딱히 뭐 방법,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3달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성경도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2달, 석 달 보내니까요. 야수가 되던데요. 그전에는 어린 양이었는데 야수가 됐습니다. 아내가 조금만 말을 하면 그냥 야수가 돼서 그냥 물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개척하기 전에. 개척하고 나서 다시 어린 양으로 돌아왔긴 하지만 예민해지던데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던데요. 2달, 석 달 쉬었더니 그렇게 되던데요. 여러분, 신앙은 멈추는 것과 동시에 몰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지난 주간 명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명절 동안 아무래도 뭔가를 조금 놓쳤을 겁니다. 아무래도 뭔가를 놓쳐버리고 중단하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마음이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잠시 중단하는 것, 여러분이 잠시 멈춘 것이 있다면 다시 신앙의 페달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시간 지나면 여러분이 그렇게 몰락한 자리에서 스스로가 익숙해지는 것뿐입니다.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췄던 신앙의 내용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페달을 안 돌리면 결국 어느 순간에는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안 넘어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다시 페달을 힘있게 돌려야 합니다. 그 일을 하라고요.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놓치면 안 되고 또한 멈추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신앙의 페달을 열심히 돌리는 것,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들이 얼마나 신앙의 능력이 탁월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근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탁월한 신앙의 능력, 원인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멈추지 않았던 것에 대한 능력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날마다, 그들은 날마다, 그들은 날마다, 이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가 뭡니까? 멈췄다는 겁니까?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까? 안 멈췄다는 겁니다. 그게 능력의 원천인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신앙의 능력자인 것을 압니다. 그의 신앙의 능력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그것 역시 멈추지 않고 그것 역시 놓치지 않음에서 그 능력의 원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안 멈췄다라는 겁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노니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멈추지 않고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멈추는 그 즉시 무너지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멈추지 말고
날마다 놓치지 말고 날마다 신앙의 다름질을 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잘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전입니까? 지금입니까?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입니까? 그때 여러분이 신앙의 페달을 돌렸던 것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망설이지 마십시오. 뭘 고민합니까? 뭘 계산하십니까? 다시 그 신앙의 페달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열심히 했던 바로 그때처럼 그때 붙들었던 거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열심히 했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다시 신앙의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페달을 열심히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귀신을 쫓아내고